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였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뜨거움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참으로 그 예배를 하늘로 흠양케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음에는 어떠한 이상과 계획과 뜻을 품고 살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었는지 돌이켜보십시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먹어도 마셔도 일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러했는지 돌아보고 주여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달라고 이렇게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뜨거운 마음을 돕기 위하여 주여를 삼창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1장 찬송가 491장을 부릅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로 치고 근심의 불을 멈추고 기쁨으로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싸우며 나갑니다.
따라올라가 내 주를 따라 저 높은 곳에 웃도소 영원한 복락무가 즐거운 노래 부르며 아멘 오르니 내 주여 내 맘을 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많은 일을 해하셔서 이 세대를 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곳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fat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심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주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우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게으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부르며 주께 나아가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영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도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예배를 삼아주실 것을 소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호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는 361페이지 정도 되네요.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하여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된장들과 상과 주사명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 하나와 아우의 상한 주상과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이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노라.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 공성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현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귀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아버지여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정보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100% 확신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님은 삶의 풍성함과 삶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으로 붙잡으사 그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말씀 듣는 자들도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똑바로 그리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만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축복하십시다. 은혜 받는 데는 1등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하늘의 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의 책, 그리고 그 전주에는 만유 회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만유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루시퍼가 자기의 존재 탄로나니까 그렇게 영적인 압박을 주고 마음의 불편함을 주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영상이 안 되고 루시퍼 자기의 존재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하는 영적인 그런 방해를 크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야, 사탄의 존재를 까발려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되니 사탄이 두려웠다는구나. 천하만국을 다 사로잡은 그 사탄이가 두려워 떠는구나. 우리 영혼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깨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큰 저에게 어려움도 주고 시험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책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하늘나라에 가득한 천사들 앞에서 영광을 거룩하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보좌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촛대를 우리가 살짝 성소에 있는 우리 성막 안에 성소의 문을 살짝 열어보고 그 안에 암실과도 같은 그 캄캄한 성막 안에 빛을 밝히시는 촛대로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덮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내가 성막을 선포하고 성막을 전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막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환히 밝혀서 가르쳐 드리리라. 주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낳으시고 주님께서 기르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제가 낳은 자녀들도 아닌데 주님 친히 먹여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길러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에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낳았습니까? 주여, 제가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매주일 설교한다는 것은 진액을 쏟는 일입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먹여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16년 동안에 우리 에덴교회를 섬겨오면서 매주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이제 서보니까 알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팔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에덴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의 종과 더불어 영적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종을 급진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것은 최고의 섬김이겠죠. 그럴 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살짝만 성막의 문을 열어서 그곳에 있는 그 암실과대 같은 그곳에 빛을 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웃고 계시고 그곳에서 활짝 아빠 미소 지어주시며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구나, 너 나를 만나러 왔구나 하면서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전할 때 살짝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는데도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속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성막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힘, 그런 밀어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성막을 배울 때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의 이름 둘 곳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시대,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 이름을 어디에 둘까?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제단에 주님의 이름이 계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어디에 둘까 하셨을 때 성막에다 두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와서는 나의 이름을 어디다 둘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심령의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임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제단, 모세 시대에는 성막,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심령 성전, 마음의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이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지나간 옛날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 어디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심령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십니다. 심령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무턱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단, 성막, 성전,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이유는 구약시대에 지었던 이 성막이 신약시대에 우리 속에 지을 심령 성전의 모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지나간 구약시대의 성약이지만 성막을 알게 되면 내 속에 이루어질 심령 성전 짓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됨이 없이 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성전을 꼭 지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막에 관한 말씀 듣다가 온전히 마음에 아로새기셔서 심령 성전 다 지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마음에 하나하나 한 자 아로새겨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전을 지으십시오. 성막을 지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막에 대하여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 심령 속에 지어지는 성전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읽다가 구약의 성막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다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령 성전이로구나, 우리 신령 성전의 모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쓰지 않았던 이런 문체 나올 수 없다고.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 쓸 수 있을까? 단어, 표현 방법, 히브리 문화에 대한 수많은 지식 등등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봐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가정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막에 관하여 구약시대 모세시대 때 있었던 성막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워질 심령 성전을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비유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심령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심령 성전을 비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유라는 표현을 든다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빨간 사과야.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면요, 내 사랑이 빨간 사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요, 정열적이고 달콤하고 시원해. 사과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비유해 주는 것이죠. 사과가 어떻게 너의 사랑이야?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비유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세워질, 우리 안에 세워주실 심령 성전에 대한 비유를 성막을 통하여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이 장막은 또한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막은 지금까지는 비유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성막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말을 그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하고 있을 때는 그 수준을 우리가 낮춥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때는 그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말을 절제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낱낱이 다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 성도들의 그때 수준이 말씀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덮어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덮어놨지만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 바울 서신의 중간중간에서 툭툭툭 열어주시는 지나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울 사도가 활짝 열어서 낱낱이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툭툭툭 적어 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막의 문이, 성막이 열려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결정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제부터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가야 하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이 돼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더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내자로 말하면 성전공사. 지어져 간다. 내자로 성전공사. 성전 지어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성전만 지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입니다.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동식 성전. 많이 더우시죠? 크게 이동식 성전. 우리가 성막을 상고할 때 이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순간순간에 성막을 상고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막이 지어져 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지어지지 않는 성막론도 많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지 않는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성막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실제로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지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상고할 때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성막을 배우시는 분들의 안에 심령에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막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칭할 때 거룩한 집이라고 해서 성막. 또 사람들이 그 안에 모인다 해서 회막. 모인 회자를 써서 회막. 성막 속에 법이 나옵니다. 그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법막. 다 들어보셨죠? 성경 읽으시면서. 또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두 돌판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증거의 두 돌판이라고 해서 증거막. 다 똑같은 성막의 이름입니다. 성막, 회막, 법막, 증거막, 장막, 천막. 성경 읽다가 막자가 나오면 무엇이다? 다 성막입니다. 막자 나오면 성막이구나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막 성막입니다. 성막 따로 있고 법막 따로 있고 증거막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성막을 통하여 나오는 기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성전이 세워지면 다 지어지기만 하면 심령 성전이 완공이 되면은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나옵니다. 보이는 모양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로 대답하기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받은 만큼의 같은 중요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비중으로 받은 것은 바로 성막을 받은 것입니다. 성막! 시내산 올라갔을 때 성막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꼭 깊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성막과 십계명, 모세 하면은 시내산 올라가서 성막과 십계명 두 개를 받았지.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성막, 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전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주님께서 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몸과 집은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오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성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 맘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천막을 네 맘대로 예쁘게 꾸며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맘대로 절대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 모세가 짓는 그 성막이 신약시대에 우리 속에 이루어질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세가 아무렇거나 짓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막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영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모세 맘대로 짓지 않았고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맘대로 짓지 말고 보여주시는 대로 지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맘대로 질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성막은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대로 똑같이 지어라. 그렇게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만들고 모양을 따라서 만들고 지어라 하신 것입니다. 보여주는 모양대로만 지을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지시하셨습니다. 마음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장막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서 지어라. 보이던 보는 대로 따라서 지어라. 설계도대로 지어라. 네 맘대로 짓지 말아라. 성막 짓는 이 일이 신약시대 그 일이 이루어질 상징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기 맘대로 짓지 마라 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어야 될 장막 네 맘대로 대충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실수해도 될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설계도 보여준 대로 지어라. 그대로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습니다. 성막이 제대로 다 지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보여주신 설계도를 갖고서 부분적으로 만들었던 그 기구들을 다 성막 안에 입주식을 합니다. 다 성막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포장을 치고 하라는 대로 뜰을 만들고 하라는 길이대로 만들고 또 휘장을 달고 문에 휘장을 달고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하신 대로 모세가 역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중공 검사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 34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해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사용하시는 사용수단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하나님 입장하십니다. 하나님 입장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성막 공사가 다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막 공사가 다 지어진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에덴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 성막 공사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신 에덴 성도님들 심령 속에 꼭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다 덮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다 둘러서 호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심령 속에 이동식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이동식 성전이 우리들 심령 속에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속에
속에 이런 성막공사를 잘 완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를 바랍니다. 성막공사 다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찬송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2절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춤에서 찬양한곡 부르는 것도 올려주세요. 찬양한곡 하는 것도 하나님이 덮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여 성전을 지어 주시옵소서, 성전이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영광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아멘하면서 붙잡는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의 찬양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영광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덮으십니다. 집에 가서도 한 주간 살 동안에 영광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날까요? 우리 주님은 원래 가정법을 잘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미 우리 속에 이미 성전 다 이루어졌다 가정하고 믿고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부어주소서!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 영광을 부어주소서! 제 속에 입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얼마나 놀랍고 말 그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세상에 비유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 세상 최고의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높은 곳, 그런 곳에 영광된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1000만 배 더한 영광이지만 나에게도 그런 영광 주시옵소서. 주여 제 안에 성전 지어져서, 주여 제 안에 심령 성전 세워져서 그런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둘러주시는 그 영광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이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쪽지 시험, 그냥 간단한 시험 100점만 맞아도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기쁘고 기쁨이 막 승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전 지어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둘러 덮으십니다. 성전 다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쏟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광 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름 두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습니다. 제단과 성막과 성전,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 제단의 영광이 덮였습니다. 모세 시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영광이 덮였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 심령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면 영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영광이 비춰집니다.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동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 제단과 성막과 성전, 심령 성전이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입주식을 하시고, 입주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영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성막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던 곳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 성전, 성막보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세게 임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주여 에덴 동산에도 에덴 성전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세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들이 입장하기에 두려울 정도로 압도되는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에, 성전이 다 지어지는 곳에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학개서는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지은 이야기입니다. 제 처음의 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제2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되어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짓게 되는 성전,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학개서는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 옛날에 그 영화롭고 찬란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보면서 다시 성전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영광이 더 세게 임하였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포로로 돌아갔다가 온 그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는 이야기가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한동안에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발을 뚝 끊습니다. 이런 핑계로 교회 나가기 싫다 합니다. 그런 억지로 가뭄에 콩나듯이 억지로 한 번 온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온다 하더라도 통성기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여 부를 때 다 눈을 그냥 멀뚱멀뚱 뜨고 쳐다봅니다. 입은 꼭 다물고 있습니다. 성전 무너진 사람들,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사람입니다. 주일 오늘 예배에 다시 성전 재공사하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는 재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자. 무너진 성경을 다시 짓자. 성경에는 처음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받은 것을 잃었다가 다시 받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세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과는 너무나 다르십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학개서에서 재공사를 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영광, 더 큰 영광 이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는 더 큰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막록 말씀을 배우실 때 귀한 성도님들 나타날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크실 줄 믿습니다. 성전 공사, 성막 공사,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학개서의 영광, 그리고 그 다음 영광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 속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심령 속에다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성전 공사를 다 완성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세워주는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열흘 성찬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바로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의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령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의 영광이 떨어지면서 불이 떨어진 것 같이 그때 12명의 제자들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12명의 그 사도들 이후에 나타나는 속사도들, 그 속사도들 또 이후에 교부시대들 겹쳐서 카톨릭의 1000년이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세워주신 그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바울이 지은 그 집이, 바울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들을 준비하십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을 준비하십니다. 존 낙스와 쯔빙글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오늘의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큰 3대 공사를 주님이 하십니다. 칼빈을 통한 장로교회, 따라합시다. 칼빈을 통한 장로교회, 칼빈을 통한 장로교회, 루터를 통한 독일교회, 루터를 통한 독일교회, 영국의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이게 3대 개신교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집을 종교개혁으로 주님께서는 3대 개혁교회를 새롭게 집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집에 새로운 집을 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혁교회를 통해서, 개신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을 강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역이, 유럽 전체가 다 덮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둘렀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막공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역사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세계 선진국의 가장 높은 힘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거 잘하고 못하고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진짜 잘 되는 길은 제도와 문화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단, 성막, 성전, 신령성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민족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가 또 무너집니다. 무너졌을 때 거기서 뛰어나온 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지은 성막입니다. 청교도 퓨리턴들의 성막입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1950년 6.25 끝난 지 한 3년 만에 1954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의 증언입니다. 그때 당시 1960년도로 전후하여서 미국의 사회는 청교도의 신앙이 절정에, 완전 피크, 완전 절정으로 미국에 그렇게 대단한, 그때 1960년도 전후로는 미국 사회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가정도 교회요, 학교도 교회요, 직장도 교회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가정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직장에 가서도 찬송하고 부르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주기도문하고,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어느 곳이나 다 교회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위에서 살았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로 주일날 기름도 넣지 못해서 주유소에 문 여는 곳도 없거든요. 기름 한 방울을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가게들도 다 닫고 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일날은 다 내리고 다 덮고 다 교회 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시대에 1960년대에 그 미국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전 미국 전역을 그렇게 덮고 계셨던 시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성전을 지었을 때, 퓨리턴 청교도들이 가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타하신 것입니다. 영광이 두르신 것입니다. 건물 성전 말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심령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미국을 완전히 뒤덮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국의 심령 성전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던 위대한 부흥사들이 있으니 무디와 스펄전과 토레이와 피니와 또 영국의 존 웨슬레 등등입니다. 이분들이 다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가 다 집을 지어줬습니다.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막 짓고 성전 짓고 온 국민을 그렇게 깨웠던 것입니다. 신령마다 하나님의 집을 다 세워나왔더니 나라 전체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도 집을 지읍시다. 지어서 하나님께 그 성전 바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에덴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그 청교도들이 지은 이 집이 지금은 너무나 심하게 훼손이 되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반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5만 가지 못된 죄는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 이슬람들이 복잡
미국 안에 저도 미국 동부 서부 이렇게 다녀봤지만 놀랬습니다. 뉴욕 위쪽으로 가면 뉴저지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절들이 거기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와, 큰 절들, LA 지역에도 어마어마한 절들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절들을 지어놨습니다. 미국 도시마다 이슬람 하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다 알죠. 뉴욕 도시, 그 도시들을 뒤집어 쓰고들 다닙니다. 하얀 거 그렇게 활기치고 다닙니다. 이슬람이 미국을 그렇게 가장 메웠습니다. 미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대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로 이때 우리 나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의 성막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다닙니다.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지어지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제단과 성막과 성전과 하나님의 거할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영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광이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역할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페어더미 위에 전쟁 후에 페어더미 위에서 지금 살아났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월드컵, 우리 축구 좋아하시죠? 월드컵에 우리가 9번 나갔는데 또 우리 신화적인 전설적인 2002년도에 우리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방 신화의 지역들이 다 믿음 좋은 그런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곳에는 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경건한 그 기도, 그 삶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능력있게 건설되어 온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부인 못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따라다닌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따라다닙니다. 절대 남이 아부 탑을 간센보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골 세레머니를 가르쳐도 이렇게 하고 남이 아부 탑을 하시오, 아무리 골몇 번을 가르쳐줘도 절대 못합니다.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 대상에 올라가서 시상식 할 때 우리 크리스천, 우리 배우들, 가수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사만 하죠. 그거 누가 시켜서는 절대 그 당황스러운 자리, 그 앞이 깜깜한 자리, 그 막 긴장되는 자리에 올라가서 누가 시킨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나 그리스도인, 불교인 반반인데 왜 그 숫자가 반반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냥 외치지 않을 수 없어도 그렇게 외치는데 왜 불교인들, 다른 타종교인들은 그 신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죽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국가고 모두가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복은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키는 역사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수단.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엇이 믿음인지를 모릅니다. 광야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는지도 우리 인생들은 알 수 없습니다. 살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야 종로나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어디에 가야 샘이 있는지, 샘이 터지는지 정확히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야 천막 칠 곳이 있는지 그곳을 정확하게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막 칠 곳을 누가 찾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앞서가면 찾아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한 영광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 지었을 때, 역대하 7장 11절로 12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입주식하듯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면 하나님의 입주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질 때 하나님이 입주식하시면 영광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 신령 성전이 다 지어지면 하나님이 입주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광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여 입주식하여 주세요. 우리들이 건물 입주식할 때도 거품 일어나들을 번성하고 번창하라고 하이타이 세제를 사갖고 가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 속에 임하실 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둘러주십니다. 영광을 덮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는 영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주식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십니다. 성전 공사를 다하고 영광이 임한 중에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한 가운데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늘의 보좌,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흔들거리게 합니다. 그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해 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님 앞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마땅한 그런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목소리 놓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주님 들으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한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작게 소곤소곤만 해도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보좌가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로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의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장소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여 계신 예배당입니다. 매주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일주일 내내 기도로 덮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주시옵소서. 원고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머리가 하얗습니다. 주여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부터 또 걱정입니다. 다음 주 설교. 주여 걱정합니다. 하늘나라 원고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예수님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해서 주일날까지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마지막까지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에덴교회 귀한 영혼들을 키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만난 것으로 먹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답을 받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떨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첫 번째 계단을 탁 밟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떨리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김현희 떨지 마!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떨지 말라고 하시니까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에덴교회 성전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내려주죠. 우리 지난주 남하나의 수요 기도에 불이 내렸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불이 내립니다. 새벽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불 내려주십니다. 이 성전의 이 강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매주일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영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는구나. 걱정 마. 너는 그냥 서기만 해. 그냥 입만 벌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십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전화통화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부르짖는 통성기도 소리에 성령으로 덮친다고.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 같다고. 영상 예배 드리다가 성령에 덮쳐서 그냥 무릎 꿇고 또 한 번 예배 또 드린다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 있는 우리 에덴 성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요시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질 때 천지가 진동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안에서 다 묻혀갈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당에서 성령을 묻혀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쳐서 갈 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쭉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공사 완성되는 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장시대 지난처럼 모세시대의 성막처럼 솔로몬 시대 성전처럼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 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심령 성전 지어주시옵소서. 성막 공사 다 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심령 성전이 다 지어져서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에덴교회를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민족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가정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홍성일 에덴 TV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나 스크린 그리고 우리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이루나리 손뼉치면서 찬양합시다.
통일이 안 되니까 올리지 마. 내려놔, 그대로놔. 올리지 마. 끝날 때까지 여기 기도할 때까지. 박수 치는 게 통일이 안 되니까 이 소리가 지저분하네. 자,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쳐봅시다. 시작. 그대로 치세요. 다시 한번 그대로 치면 2절 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을 생각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니 오직 예수 내 마음으로 성인가요? 사랑하니 예수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족장들이 제단 쌓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40장 그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구름 속에 구름을 통하여 영광이 임해가지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또 이제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 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임했다. 학교에서 보니까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제 여기에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전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없습니까? 영광이 없으니까 자꾸 근심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자꾸 영광이 없으니까 자꾸 인생이 무너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영광된 인생을 살고 싶다.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자, 나는 영광의 인생 살고 싶다. 두 손 들고 하면 내리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원리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는 나도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전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짓밟혔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순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성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성벽을 지어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원리예요. 성벽을 먼저 지으면 안 돼요.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 것을 다시 영광의 인생으로 세우려면은 성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돼요. 어디 일자리 더 좋은 데 없나? 돈 더 많이 주는 직장 없나?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이 이 정도 돼가지고 더 나은 어떤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성벽을 짓는 거예요. 외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걸 성벽을 짓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어라.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성전을. 왜요? 따라합시다. 성전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드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붙어야 여러분이 이제 문제되었던 인생들이 하나하나 둘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붙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붙는 인생이 된 다음부터 이제 내가 손대는 것이 대박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벨론에 돌아가게 되면 너희 육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부터 짓지 말고 너희 성전부터 지어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 영적인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멀쩡합니까? 여러분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성벽 지으려고 공부하고 성벽 지으려고 직장 찾고 성벽 지으려고 돈 법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성전을 먼저 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수르바벨 시대를 거쳐서 그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은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더 크게 무슨 성전? 귀가 멀어가지고 무슨 성전? 심령 성전. 심령의 성전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붙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붙어야 이제부터 내가 계획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뭐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되지만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심령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까 모세가 성막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하여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나중에 어떻게 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뭐냐? 오늘날 성도를 인도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내 어떤 직접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붙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붙으면 내 그 문제, 직접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네, 성령이여 우리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자, 손 내려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수요 우리 나만을 기도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게 하는 기도. 우리 수요일날 그거 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발성 기도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묵상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발성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를 크게 외치고 아버지를 크게 외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읽었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뭐라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간 소리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발성 기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정말 성령을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따라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왕 소리낼 때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세 번 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또 학계 시대에 수르바벨이 또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게 원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는 뭡니까? 성막을 짓는 거, 성전 짓는 거 좋은데 그거 네 맘대로 지으면 안 돼. 반드시 네가 본 하늘의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를 보는 게 먼저고 성막을 짓는 게 뒤따라가요. 하늘의 설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전도 내가 만들고 계획도 내가 짜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잘 짓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신이 각오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겠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겠다. 이 정신이 서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서야 하늘의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들어봐서 목사가 해주는 얘기 들어봐서 전도사님이 해주는 얘기 들어봐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에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당부하고 명령했습니다. 네가 본 하늘의 설계도 그대로 이끌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생각 이 시간 여러분 여기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기서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될 각오도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이제 그 각오가 됐으면 내리시고, 각오가 됐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이 막 더럽혀져 있습니다. 장사꾼들로 더럽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개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신령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올 텐데 그 영광의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부터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주여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의 종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찬양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사람한테 물어봐요. 능력 됐어요? 내 능력 됐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능력이 예수님 능력, 성령님 내 능력 됐으니까 우리 이긴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내가 읽을 수가 없어서, 자, 우리 찬송가 25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배가 고픈가 봐요. 박수소리가 확 줄었어. 지금 배고파가지고 박수소리가 확 줄은 거예요. 자, 조금만 힘냅시다. 마지막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 형편 따라 은혜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가진 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각오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간 동안 이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물질을 드린 귀한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또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납시다.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우리 성경곡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역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입니다. 아멘. 이거는 손을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영광이 따라붙습니다. 다른 것부터 회복시키려고 들면 안 됩니다. 성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전이 먼저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주님의 영광이 따라붙고, 주님의 영광이 따라붙으면 내 인생 곳곳 속에서 하나하나 그 영광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영광과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성전을 회복받고 삶에서도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고, 또한 그 후속 조치로 영광이 따라붙어 내 인생 영광의 인생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